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로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고 결실합시다. 아멘. 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아, 12 제자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12 제자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성도 여러분이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복음과 달리 여자들,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여인에 대한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어떻게 하냐면 마리아에게도 하지만 가장인 이 요셉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만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과부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언제 나오면 그 과부의 두렙돈 할 때 그때만 딱 4번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과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과부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또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동행한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여자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했는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여자들이 여러분 잘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숨겨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후원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에는 12 제자의 어떤 사역에는 이 여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굶어 죽지 않고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들을 거쳐가며 이제 이상하게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15년 전에 처음 와서 이제 지났지만 거의 제가 이름을 안 까먹고 얼굴이 생생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거쳐가면서 이 성도님들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도 한 2-3주만 지나면 얼추 절반 이상을 잊어먹고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마음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그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오, 신기한 권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은 어디서 나셨는지 정말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신 훌륭한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셨어요. 어, 우리 천우교회는 뭐 한 10대 분이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한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아주 뭐 마음이 막 뭉클할 정도로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아마도 깊이 깊이 기억하시고 새김바 되시는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시는 우리 여자분들도 그런 훌륭한 권사님들 또 훌륭한 집사님들, 훌륭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이 여자분들은 좀 마음에 큰 빚을 많이 져가지고 뭐 좀 이제 좀 아주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 더 반갑게 인사를 해줬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귀중한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재정으로 후원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여자였죠.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멸시받고 부정하게 여겨지는 소외된 여인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거나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이거든요. 헤롯이 소름 끼칠 만큼 미워하고 싫어했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미워했던 것은 헤롯의 돈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의 아내이니까 얼마나 막 소름 끼치게 싫어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남편 몰래 11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이 나중에 뭐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사가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어쨌든 자기의 소유로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의 소유로 수산나도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나와 수산나가 사실은 별로 이제 유명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들을 굉장히 좀 특별하는지 이 여인들을 위한 축일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특별히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율법에서 허용된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런 여인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도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남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잔치상에서 고기 뜯기 바빴지만 이 향유를 어떻게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 귀한 것을 부어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향기가 가득가득하게 부어서 드리는 귀한 헌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만 하세요. 교회 일은 여자들만 하세요. 나는 바깥에 일이 많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굳이 나누시려면 직접 노방전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12 여자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섬기시든지 어쨌든 남녀 무관하게 아름답게 몸된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이 8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단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씨 뿌리는 이 모든 비유들을 묶어서 씨 뿌리는 자, 예수님이 이 씨를 뿌리신다가 마태복음의 중점이라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별다른 해석이 없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메시지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누가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고 씨 뿌리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의 믿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씨 뿌리는 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씨 뿌리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방인 저자 누가가 이방인 독자를 향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자 중에 유력한 타켓이 누구냐면 여자들,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자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뿌려지기만 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더라도 바리새인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을 뿌리기만 한다면 말씀의 씨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은 뭘 다루고 있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용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제 눈을 다 봐주세요. 네. 앞에도 주무세요? 네. 제 눈을 봐주세요. 말씀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 학원을 3년을 다녔거든요. 저 몰랐죠? 여러분 모르셨죠? 피아노 학원 3년을 다녔는데 띵띵띵띵 제가 피아노 학원 3년 다니 3년째 되는 달쯤 됐어요. 원장님이 저를 잠깐 부르셨어요. 당신이 기가 막힌 능력이 있으니 음악을 해라라고 할 줄 아셨겠지만 그러지 않고 3년째 되는 날에 원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이나는 너는 미안한데 피아노 학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피아노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이 프라모델 조종하는 거 이걸 하니까 그거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그 전 단계가 있네요. 우리 아들이 하모니카를 하니까 하모니카를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하모니카로 쭉 건너갔죠. 이렇게 하는데 한 2, 3주 지났나요?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프라모델 하니까 이걸로 하자고. 음악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제가 피아노를 3년 했는데 뭘 하냐면 그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래 이거 뭐 이걸 외워서 눌렀지 이게 음악이 아닌 거죠. 이게 안 돼요. 양손으로 이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어릴 때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외를 몇 달을 이제 뭐 과외를 뭐 원하면 다 했는데 이제 몇 달을 다녔는데 어느 날 원장 그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이나네 이번 달에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한 달은 과외비를 안 내도 될 것 같아. 왜 그러지? 그냥 네가 잘 안 오기도 했고 어쨌든 내가 받기가 좀 미안하네. 제가 수영을 1년을 다닌 것 같은데 잠수를 못해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보다 더욱더 이상한 게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말씀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말씀을 해석할 수도 없고 누가 당신의 믿음에 대해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3분을 이야기 못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 포악한 잘못된 설교자라면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최소한의 이
설교 시간 전체 중에 단 1분이라도 그걸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른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만한 미스테리한 거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쏠쏠랄라 쏠쏠미 쏠쏠미미래 사도신경만 겨우 외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각 동네. 아멘. 네. 각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수원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오고, 호계동에서도 오고, 이제 의왕에서도 오고, 각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잘 알아듣기 위해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는 잘 알아듣기 위해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비유는 뭐냐면, 또 신비하게도 이사야에 보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우리 무리이고 우리는 이제 제자들의 무리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는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 공동체, 이 유대 신앙의 터전에서 그렇게 오래 종교 생활을 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들은 못 듣고,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혈통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는 기가 막힌 신비,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외되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복음 8장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이어져 있는 19절과 21절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형제들, 이 야고보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어때요? 그들은 이 비밀을 들을 수 없다라고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고, 그리고 헤롯의 아내였다고, 헤롯의 청지기 아내였다고 이 소외를 받던 그 여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귀에 지금 설교 메시지가 안 들린다면, 만약에 지금 내가 평일에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있다면, 평소에 내가 그래도 매일 성경을 잡고 한번 앉아봤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지 아닌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이 자란 동생들도 여기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 앞에는 이 개인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이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설교 PPT를 한번 보시면, 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오늘 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 중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나와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길가에 뿌립니다.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가는데 길가에 뿌리는데 그게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려요. 이게 왜 이게 길가에 뿌려요? 아니, 씨를 뿌리실 거면 옥토에만 뿌리지. 왜 길가에 뿌려가지고 굳이 그 길가는 힘겹게 만듭니까? 길가의 인생을 왜 힘겹게 만드냐고요. 그냥 옥토에만 뿌리시지, 주여. 그 주님이 농사꾼이시면 정확하게 옥토에 이 흩어 뿌림이 아니라 또 이렇게 모내기처럼 전뿌림을 하시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열매를 맺을 건데, 주여 왜 하필 이렇게 흩어 뿌리셔가지고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옥토에만 뿌리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해남의 황금 고구마 이 밭이잖아요. 여기 여기는 뿌리면 그냥 다 쑥쑥 자라요. 이렇게 좋은 밭이면 쑥쑥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옥토에만 뿌려야죠. 왜 쓸데없이 길가에 뿌립니까? 황금 옥토밭 이렇게 막 잘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사계절에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이고, 이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에 이들이 농사 짓는 땅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돌멩이가 있고 엉망이죠. 이게 참, 돌멩이를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이분들 평생 이러고만 있어야 돼요. 농사 못 지어요. 요것만 뭐 1년 하다가 보면 그냥 무농사 못 지어요. 이거 하다 보면 내 밭에 바위를 돌멩이 다 치웠는데 다음날 보면 옆밭에서 내 밭에 돌멩이 던지죠. 농사 못 지어요. 농사 못 지어요. 그나마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정말 그 동네에서 녹토입니다. 이게 돌멩이 좀 있더라도 정말 좋은 추수를 하는 장면인데, 이제 그래도 돌멩이가 많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황금 고구마를 낳는 이런 훌륭한 땅과 다른, 우리나라 땅이 가난한 땅이죠. 좋은 땅인데 이제 이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이게 던져서 길 옆에 이거 던졌어요. 참, 여러분, 유대인의 땅,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사실 저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저래요. 여러분 이제 좀 삶을 다 정리하시고 반듯하게, 나는 뭐 매일 성경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이 굉장히 정돈되고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힘있게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다 갖춘 이후에 교회에 오시고 말씀을 들으려면 아무도 못 옵니다. 아무도 못 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참 경험을 해보니, 신대원 가면 신대원이 돌짝밭이에요. 악랄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 희한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여러분 노예 가잖아요. 노예. 이분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인 노예 가도 각 앞에서 막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돌짝밭을 아주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교회 못 옵니다. 이미 그때는 죽어 있어요. 하루하루 우린 정리해가면서 믿어야 되는 상황인데 길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굉장히 딱딱한 마음, 수용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지금 오라고 해서 내가 와가지고 데려다 주고 내가 이제 그냥 가기 뭐 해가지고 다시 또 와야 되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이런 마음 자세가 왜요?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굳어 있는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뿌린 이 씨앗이 밟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메시지가 밟힙니다. 뿌려진 씨가 이 모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경멸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뿌려진 씨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이 뿌려진 나에게 혹은 주변에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가 와서 이 씨앗을 모조리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립니다. 이 씨앗을 가만히 두지 않고 먹어버립니다. 이 씨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악한 사람이 와서 먹어버린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많이 등장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길가에 있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깁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그때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요. 말씀이 주어진 자리가 있으면 그 순간 마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지금 보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먹으려고 지금 말씀을 빼앗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엄마 새가 이게 그 모이를 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가 막히게 뺏어 먹어야 돼요. 바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다른 새가 먹어버리잖아요. 뺏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혹은 넘어뜨려서 빼앗아 가지만 마가복음에는 마귀가 지금 빼앗아 간다는 거죠. 바로 말씀을 바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길가에 있는 자에 대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뭐냐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일단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중요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이 길가의 비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뿌려진 말씀의 이 씨앗이 나에게 혹 주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뿌려진 씨앗을 사람에 의해, 사탄에 의해, 마귀에 의해 훔침을 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바로 수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 듣는 귀, 이것으로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뭐냐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살짝 아마도 흙이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흙이 살짝 얹어져 있으니까 바위 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얹어져 있으니까
씨앗이 뿌려졌는데 일단은 뿌리가 납니다. 싹이 나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씨앗이 말라버리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촉촉한 흙이 아니라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감히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바위를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한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새벽 이슬이 식물의 자람과 생존을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중요하고 습기가 없으면 죽는데 우리는 이 매일매일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위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일단 이분은 신기하게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13절을 보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기는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을 바로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련을 당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지금 신앙을 배반했다, 배교라고 표현합니다. 떠나가다, 물러가다, 유혹하다, 배반하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왜 안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물러나고 돌아가고 유혹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바위 위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를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를 치우셔야 됩니다. 바위를 치우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를 치우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이 바위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위는 뚫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치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거는 그 머물러 있을 반석이 아니에요. 이건 치우라고 하는 반석, 치우라고 하는 바위.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뚫어 주옵소서, 뚫어 주옵소서. 왜 이렇게 바위를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도무지 신앙을 깊이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바위가 있다면 이거는 바위를 뚫을 게 아니라 치우는 것입니다. 치우는 것입니다. 도무지 안 되는 것은 제거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자랍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어떻게 되면 가시가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라면 이 기운이 막히고 도무지 자라지 못하는 거죠. 씨앗이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가시와 함께 자라면 기운이 막힙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밥을 할 때 쌀을 주로 이제 계량컵에서 3번 하면 3인분이더라고요. 2번 하면 2인분인데 3인분을 하면 남고 그리고 2인분을 하면 그래도 남습니다. 저는 쌀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도 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은 늘 밥 먹을 때 부족함이 없어요. 밥이 넘쳐나요. 2인분 해도 넘쳐나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저 똑같은 애가 이제 6살, 5살, 4살, 3살 이렇게 7살까지 쫙 완전 5명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밥솥 하나로 부족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 밥을 뜨는 순간 차례차례 6명, 7명 퍼는 그 순간 이미 처음 펀 건 다 없어져 있죠. 이미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이
혼자 자라는 것과 함께 자람의 차이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양분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내 형제 자매와 나누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 양분을 마귀 새끼랑 같이 나눠가지고 먹고 있으면 어때요? 왜 이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월급 받았는데 나랑 내 형제 자매 같이 먹으면 되지. 왜 이걸 마귀 새끼를 줘요? 이게 이런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는데 이거를 굳이 가시떨기랑 같이 함께 먹고 앉아 있으니 기운이 막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단순히 기운이 막히다라는 게 양분이 좀 부족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 막히다라는 단어가 아포프니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질식하다입니다. 질식하다. 숨이 막혀 질식하다라는 것이죠.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은 어때요? 가시에게 단순히 영양분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질식하는 겁니다.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걸 해석해 주십니까? 14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일단은 교회는 괜찮아요.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서 다 그 아멘하고 받고 이제 이게 축도까지 할렐루야 주여 이제 나는 바위를 치워버리겠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문을 열면 가는 순간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죠. 네. 삶을 살아가고 지내는 중에 어떻게 돼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이 근심,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은 요만큼 하긴 하지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밥은 드시기는 하지만 한 그릇을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게 밥그릇을 다 뺏겨서 두 숟가락 겨우 먹고 딱 죽지 않을 만큼 간당간당할 만큼 딱 두 숟가락 먹고 죽지 않을 만큼 간당간당한 그만큼만 지금 먹는 게 가시떨기 안에 말씀이 뿌려진 것이죠. 이 생에 대한 염려가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생활하는 염려가 뭡니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 세대들 몇개 그 젊은 우리 대학생들 이하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같아요. 그 뭐 지금 그 또 우리 교회도 총회도 물론 우리 천우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겠지만 우리 총회 한국의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위태위태하단 말이죠. 이 앞길이 막 어두워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어때요? 이게 고생해가지고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막 그 복지 공약을 해야 되는 이 어려운 막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이 돌아볼 때 나는 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장가를 가면 집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이 문제들 이리저리 이걸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 어때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염려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이 돈이 너무 없으면 너무 허덕이는 상황이면 이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당장 뭐 내일 뭐 막 돈을 막 입금을 해야 되고 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막 이게 막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금액을 돈을 어떻게 맞추지? 뭐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돼. 그 이생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재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깊은 내 집 시세가 이게 아파트가 부동산이 오를란가 말란가. 특별히 이렇게 뭐 주식이 몰입돼 있으면 뭐 이게 어떡하나 이게 막 이러면서 막 머릿속에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실시간 막 정신한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가 뭔가 어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겁니다. 예전에 뭐 과거에 뭐 20년, 30년 전에 은행 금리가 뭐 한 7, 8%막 10%막 이렇게 이게 막 저 초등학교 때 저축한 거는 보니까 20%막 주고 이랬더라고요. 와, 그런 시대에
주식 투자하는 거는 바보 멍청이죠. 가만히 적은만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뭐 3, 4% 오르는데 은행에 놔두면 1%밖에 안 주잖아요. 은행에 놔두면 막 사실은 손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재테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 내 재정이 투입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막 하루에도 하루에 그냥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하루에 10분 이상 거기에 몰입하는 거는 여러분 10분 이상 거기 몰입하면 거기 10분 몰입하는 순간 하루에 2-3시간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나로 하여금 재물에 함몰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이제 뭘 하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만 하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또 향락에 빠져도 큰일입니다. 교회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으면 큰일인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 시절 처음 교회를 가가지고 그때 예배를 끝나면 볼링을 쳤어요. 예배 끝나면 수요 예배 끝나도 볼링을 치고 금요 예배 끝나도 볼링을 치고 주일 예배 끝나도 볼링을 치고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나요? 볼링이 이게 뭐 저는 이게 아시다시피 몸으로 하는 거는 뭐 다 이게 엉망이에요. 다 못해요. 운동 스포츠 다 못하는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볼링을 언제 끊었냐면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일어 딱 서잖아요. 이게 흰색 옷이 일어났는데 볼링핀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맙소사 하나님 큰일 났다. 나는 이 마귀에게 넘어갔다. 이제 가지고 그날 이후로 내가 이제 볼링을 좀 멀리했죠. 물론 이제 그냥 어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할 때는 뭐 같지만 볼링을 주기적으로 치는 걸 끊었단 말이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예배 시간에 또 우리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뭐 요즘에 뭐 자동 사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눌러 놓으면 알아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막 어쨌든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몰입되고 이러면 막 큰 예배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 어때요? PPT 배경화면에 이 푸른 초장이 나오면 막 주님 골프 필드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인 이렇게 순간 막 뭔가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성장이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신앙의 이 숨통을 부여잡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들에게 내 신앙의 영적인 양분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내 형제 자매와 함께 밥 먹는 건 굉장히 좋지만 굳이 이 아버지가 벌어온 이 월급으로 마귀 새끼랑 왜 함께 식사를 합니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가시떨기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하고 겨우 밥 2숟가락 먹는 이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아니라. 아멘.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100배에 꼭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멘을 빨리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던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누구라도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100배의 결실을 애누리 없이 그냥 주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공평하게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100배입니다. 좋은 땅은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의 씨앗이 굉장한 이 역동력이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100배. 무조건 10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첫 번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든지 바깥에서 뭘 했든지 일단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주님,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치를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면 길은 어떻게 되냐면 씨앗이 옆에 뿌려졌습니다. 옆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 나한테 안 들어오거나 말씀이 들어오다가 팅팅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통과라도 했잖아요.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통과라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 맞아버려 안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길은 이제 씨앗이 옆에 뿌려졌다고 파라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위는 어떻게 돼요? 위에 뿌려집니다. 에피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말씀이 단순히 그 사람 머리 위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가시떨기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전치사 사용되거든요. 가시떨기 한 가운데 메소스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가시 안에라고 n이란 전치사 쓰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가시 안으로 이제 쓰이는데 말씀이 가시 한가운데 가시떨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삶의 이 복잡한 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쾌락 중간에 떨어지면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마지막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되냐 전치사가 뭐가 쓰였냐면 향하여라고 쓰입니다. 좋은 땅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땅을 향하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이 그 좋은 땅에 안에 뿌려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좋은 땅 가운데 뿌려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땅을 향하여 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좋은 땅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 없어요. 여러분 옆에 다른 성도들 바라보시면 아이고 저 권사님은 그래도 좋은 마음 바치지 훌륭한 분이야.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 바라보면 저분은 진짜 좋은 마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 가면 좋은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도 딱딱한 길가가 있고 그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가시떨기가 있고 또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저 사람도 그런 믿음이 흔들려? 저 사람도 의심이 돼? 저 사람도 넘어져 할 만큼 힘겨운 바위가 있는 거죠. 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여인들은 공통점이 처음부터 마음이 옥토였던 여인들이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악귀가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악귀가 있는 여인이 병고침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악귀가 있고 또 이 병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마귀가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배경도 헤롯의 이 청지기의 아내니까 이 명품과 얼마나 많은 이 그 쾌락과 돈을 많이 누리고 이 가시떨기가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옥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말씀을 받고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그 맨손으로 가시떨기를 뜯어내면서 피를 흘리고 이 바위를 치우고 이 딱딱한 내 마음을 어쨌든 쳐가지고 복종시켜서 갈아엎어가지고 겨우겨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말씀을 향하여 이 씨앗을 수용할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계속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없습니다. 좋은 땅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이게 다 치워내야 돼요. 하루하루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꼭 집어주시는 그거를 치워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돌멩이를 말씀하시네. 돌멩이를 한번 치워보자. 주님이 오늘은 이 가시 왼쪽에 세 번째 있는 가시를 제거하라 하시네. 가시가 서로 꼬여가지고 안 되는데 주님이 첫 번째 가시를 잘라야 나머지 가시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시를 오늘은 주님이 나의 딱딱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갈아엎네. 위로를 해주시네. 그러면 이 위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